사무엘하 3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 3장에서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계속해 팽팽하게 이렇게 대진을 했지만 다윗은 점점점 흥황해 가고 또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의 이제 차이가 자꾸 생겨지게 될 때에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지내면서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맏아들은 암논이었고, 둘째는 길라,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낳고 있었을 때 아브넬은 이제 그 11지파의 주령이었던 이스보셋을 갖다가 이제 왕을 삼았고, 아브넬이 그의 군대 장관을 있으면서 자꾸 이 전쟁 속에서 아브넬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넬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하나는 리스바라는 사람이고 아이의 딸이었는데, 이스봇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석과 네가 통관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넬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고, 이 리스바가 부정한 행위를 이렇게 했던, 부정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아브넬에게 이렇게 덮어씌우는 결과를 됐죠. 이 얘기를 듣는 이제 아브넬이 발끈해버리고 만 거예요. 발끈해가지고 이 이스봇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은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법에 벌을 내리시 마땅합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화를 많이 내었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까지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해서 보여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려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는데 다윗에게 보여주기까지 다윗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내가 당신을 도와가지고 오늘까지 지켜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집어씌우냐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스봇은 뭐 꼼짝 못하는 거죠.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 두려워서 말도 못해. 자, 이 일 후에 아브넬은 아주 속이 비틀려가지고 이제는 이스봇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령을 갖다가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 온 이스라엘을 전부 다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 그러면 그 약조를 달라. 약조가 뭐냐면 내 아내 다말이가 사울이 빼앗아 다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가 원래 내가 블레셋 사람의 복비 그 100개를 가져오라 했는데 200개 갖고 왔죠. 정혼한 자다. 정식적인 내 부인이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스봇의 사람으로 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그를 빼앗아왔어요. 이 발디엘이 이제 내게 주었는데, 근데 이 발디엘이 이 다말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뺏어가지고 오니까 남편이 울면서 바울인까지 계속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돌아가 하고 협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넬은 이 다윗과 약조를 미갈 다말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말을 데리고
이렇게 에, 미갈을 데리고 다윗을 가야 되니까 미갈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다윗이 이제 약속을 지켰잖아요. 여분을 지켰으니까 내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에게 아브넬을 아주 잘 이렇게 대접을 했고 그와 함께 온 군사 20여 명에게 잘 대접을 해서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고 이제 아브넬은 이제 환영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모으고 여러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다윗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약조를 받고 다윗에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겠는데 그때 누가 없었냐면 요압이 적과 전쟁이 있어가지고 싸우러 갔다가 아브넬이 돌아간 직후에 이제 요압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요압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아브넬이 왔다 갔다. 근데 임금님이 그대로 잘 보냈다. 그러니까 요압의 화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요압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겁박을 하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왜 보냈어? 그가 정탐하러 왔지 우리하고 뭐 하려고 그런 건가 하고서 와서 얘기를 하면서 다윗 화가 막 잔뜩 난 거예요. 요압이. 그리고 나와가지고 전령을 빨리 아브넬을 쫓아가라. 그래서 아브넬을 가지고 만나서 아브넬을 다시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나서 그들이 환영하는 듯 하면서 아브넬과 같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브넬이 방심한 틈을 타서 요압이 자기 칼을 뽑아서 아브넬을 배를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이 아브넬은 정말 다윗에게 지금 환영을 받았고 모든 게 다 잘 된 줄을 알았는데 갑자기 당하는 바람에 아브넬은 그만 죽고 말았죠. 예, 이 바로 이것이 이제 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가 아브넬을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너 따라오지 마. 너하고 나와 상대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너희 형 요압을 갖다가 만날 수가 있겠냐. 그렇게 따라오지 마. 근데 아사엘이 계속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아브넬이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창끝으로다가 그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만 이게 달려오다가 찔린 바람에 그 창이 정말 등 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요압이 이런 사건보다도 그냥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 원한 때문에 지금 정말 평화의 사자로 왔던 아브넬을 갖다가 죽이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영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됐단 말이죠. 자, 다윗은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고가 알고 난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한 나라가 되려고 말하자면 통일이 되려고 하는데 요압이 이것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 뭐 잘못됐다고 영영이 이제 이스라엘과는 등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막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냥 다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금식을 하면서 아브넬을 갖다 장사를 잘 지내는. 그때까지도 백성들은 이것은 다윗의 명령으로 죽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뭐 숭숭해서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장사를 잘 지내고 나서 이제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먹는다. 예? 내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안 먹겠다 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정말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이거를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 그거죠. 만약에 이때 다윗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먹고 마시고 그랬다 그러면 저 가짜다 겉으로만 그런 것이 실상은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요압이 죽였구나. 이렇게 될 거라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더 전쟁이 오래 되어질 것은 이런 뻔한 사건인데 다윗의 진심을 백성들이 알아주더라 이거예요. 알아주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연합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 보여질 때에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지, 그 진실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가 올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이 가식적이 되는 것이 가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그의 행동을 보면서 진실이냐 가짜냐 이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진실함을 백성들이 알아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복들에게 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었구나. 정말 안타깝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로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요압이 너무 이 아브넬이 이제 강성해가지고 이스보셋을 누른 것처럼 요압도 자기가 자꾸 승리하고 강성해지니까 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와서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요압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다윗을 압박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 모습에 다윗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 감히 얻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 다윗에게서는 이 요압의 자기를 압박한다고 하는 이 문제로 마음이 힘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잘한다고 한다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거 가지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만드는, 하나님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속하게 이루지 못하고 막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430년에 30년의 세월이 늦춰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늦춰졌어요. 늦춰져가지고 다시 또 그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늦춰져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늦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늦추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게 다 완숙하여 익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기를 바라는데 이걸 지금 요압이 깨뜨려 버렸잖아요. 깨뜨려 가지고 서로 반감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하게 해서 오히려 다윗과 이스라엘이 영영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 인간 요압이 회방을 함으로써 그래서 늦춰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을 망치고 늦춰지게 하려고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인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자기 당책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 마귀는 함수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엎어버리고 안 되게 하려고 역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기 때가 다 줄 알고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주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